매는 거 없는 좀 잘하고 해야 돼. 아니 안에 다 들었어 안 봐요. 예. 안에 들었어. 나는 이거 안 왔어. 그래도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죠? 그 먹는 시간이 없으면 어쩔 뻔했노. 자, 이제 또 정신 차려가지고 뒤에 부분 한번 봅시다. 자, 손 비벼가지고, 그죠? 자, 눈에 한번, 우리 6번 운동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손을 싹 비비셔가지고 눈에 대세요. 손을 비비셔가지고 눈에 댄다. 안경 끼신 분은 안경 벗으면 돼요. 손을 비벼서 손을 비벼가지고 안경 자 눈에 대시고 자 눈에 대세요. 자 그다음 자 약지가 그죠? 그다음에 이거 자 길을 한번 길을 막아가지고 길을 당기세요. 서서히 당겨주시면 막아가지고 당겨주시면 자, 자, 기 운동 되고요. 그 다음에 코 운동은 맹이 약지가 이래 서서 반복을 하세요. 그 다음 하시고, 혀를, 그죠? 혀를 갖다가 입 온 몸에, 온 입 안으로 돌리면서 안에 청소하세요. 근육 운동도 되고, 안에 깨끗하게 한번 청소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손을 갖고 머리를 갖다 콕콕 치세요. 치매 절대 안 걸립니다. 자, 그리고 손을 감싸가지고 목 뒤에, 그죠? 척추에 몸 갖다 부드럽게 감싸주세요. 부드럽게. 자, 그렇게 감싸가지고 몸을 좀 푸시고.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무아가 무상이다. 이거는 우리가 절에 다니면 전부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왜 무아인지 무상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최소한으로 그죠? 이제 대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왜 부처님께서 이 무아라 했고 무상이라 했는가? 그냥 단순하게 무아이고 무상이 아니라 무아인 이유, 무상인 이유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아라 했다. 왜 무아냐? 결국은 육根도 무상이고 무아고, 육경도 무상이고 무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根이라 하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 근. 결국은 이 안입이 설신이는 뭐를 갖고 있다? 삼법인의 속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삼법인이라 하는 것이 뭐였어요? 무상이고 고고 무하다죠. 그래서 육根은 무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라든가 안이 이가 잘못 써졌네, 그죠? 안입이 설신이는 끊임없이 변하고 허물어지고 변합니다. 그래서 육根이 무상하니라. 그러므로 육根은 무상하기 때문에 뭔가 처음 생겼다가 또 언젠가는 멸합니다. 그래서 본이라. 그러므로 육根은 무아니라. 그리고 이 육根이라 하는 것은 이지적 작용의 속성을 갖고 있다. 항상 자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은 뭔가를 보려고 나아갑니다. 귀는 소리를 들으려고 나아가고, 코는 냄새를 맡으려고 나아가고, 의지적 작용의 속성이 있다. 그리고 삼법인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육根이라 하는 것은 무상과 고와 무아의 속성을 갖고 있고, 근데 왜 부처님께서는 무상인데 고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무상이라 하는 것은 모든 변화의 끝은 멸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들은 생멸한다는 겁니다. 생멸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고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상이고 고이고 무아입니다. 무상하고 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없다? 상일성. 항상 일정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제성. 나라고 주장할 만큼. 그죠? 내가 주인인 것. 주제성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무아입니다. 왜 무아냐?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좀 더 그죠 고차적으로 우리가 무하라고 이야기할 때 왜 무하냐 하는 것은 상일성과 주제성이 없기 때문에 무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권이라 하는 것도 결국은 무상이고 고이고 무하다 했을 때 우리는 유권이 무상이고 고이고 그리고 또 무상이고 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일성이 없고 항상 일정한 모양을 이루는 것도 없고 주제성 내가 그죠 변하지 않는 주인이 되는 주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또 무한이라. 그래서 이 유권 나라는 것은 무상이고 고이고 무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시적으로 이야기할 때 왜 육근과 육경이 무상이고 고이고 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 보이는 모든 현상도 무상이고 고이고 무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경도 결국은 색성향 미촉 법도 딴 것이 아니라 이 삼법인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육경은 무상이다. 그래서 무상에서는 육경을 무상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육경은 무상이기 때문에 뭐다? 고이다. 그러므로 육경은 또 무한이라. 필연적으로 반응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육경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대상을 보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이 육경입니다. 귀로 소리를 들으면 두 개가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유식할 때 했죠. 전부 다 뭐냐면은 각자가 갖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눈으로는 뭐밖에 못한다? 보는 것밖에 못해요. 귀는 듣는 것밖에 못합니다. 눈으로 우리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보세요. 들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전부 다 귀도 눈도 코도 전부 다 각자가 활동하는 영역을 갖고 있다고 유식할 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육근은 뭐냐면은 작용하는 의지의 속성을 갖고 있고 육경은 반응하는 필연적 반응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육근이 나아가면 육경은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또 이 육경은 삼법인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A에서 B로 변했을 때, 그죠? 만약 우리가 우유가 만약 뭐로 다른 것으로 우유가 치즈로 변한다든가, 우유가 요구르트로 변한다든가, 또 뭐 술이 식초로 변한다든가, A에서 어떤 B로 변했을 때 우리가 존재한다 하는 것은 뭔가 변하고 난 다음에 A가 B로 변했다면 A가 존재하느냐 B가 존재하느냐, 변하고 난 그 다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는 인식이라 하는 이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A가 B로 변했다면 뭐가 존재한다? A는 없어져 버리고 B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기본 패턴입니다. 그래서 A는 없다, A는 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는 멸했고 뭐 했다? B는 생한 겁니다. 이제 생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변한다 하는 이 개념이 앞으로 이제 나아가면은 생멸한다 하는 개념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 변한다 하는 것은 처음 시작이 생했고 또 뒤에는 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의 연속은 언젠가는 멸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고다. 그러면서 무상이고 고다 하는 말은 결국은 뭐다? 상일성도 없고 주제성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하라고 이야기한다. 즉, 아까 우리가 무하면서 윤회하는, 결국 우리는 무하윤회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하이면서도 윤회를 하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또 그죠?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하윤회 하는데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삼법인의 속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육근과 육경이 결국은 뭐냐면은 둘 다 삼법인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하이고 무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12처와 이 18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은 안입이 설신이고 색성량 미촉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안과 색이 부딪히면 뭐가 생긴다? 식이 생깁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전부 다 저 그림을 그림을 한번 보세요. 내 눈이 저 그림을 보는 순간, 우리 이병호 선생님이거나 이성우 선생님이거나 누가 보나 요것이 딱 보는 순간은 전부 다 뭐다? 안식일 때는 전부 다 똑같은 거라요. 똑같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작용하면은 의식이 작용하면은 전부 다 다르게 인식하는 거라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우리 머릿속에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틀리게 생각하죠. 그건 뭐다? 의식이라요. 그런데 요 그림이 내 눈이 요 그림을 딱 부딪혀가지고 보는 순간 바로 뭐냐면은 안은 어디로? 그죠? 색으로 나아가는 힘을 갖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나아가가지고 저 그림을 봅니다. 보는 순간 딱 부딪히는 순간은 우리 전부 다가 똑같이 딱 안식은 판단을 하는데 의식,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모든 음하고 작용을 해가 이 그림을 분별하고 생각할 때는 다 틀리게 생각할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죠? 소나무 자체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은 전부 다 각자 다양하게 다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의식이라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나눠보니까 6식, 7식, 8식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한 연기의 법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들 속에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그죠?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을 갖다가 결국은 밝혀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연기고 연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이 대상과 작용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관계가 다른 것이 아니고 연기고 연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의 법칙을 안다 하는 것은 뭔가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본질을 그저 우리는 아는 거고 바로 존재하는 것들의 기본적인 속성을 아는 것들이고 그래 알다 보니까 우리는 제대로 잘 알게 되면은 판단이 제대로 잘 쓰면은 제대로 잘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연기의 내용은 우리가 심의 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심, 마음, 의지,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깨치느냐 할 때는 선택된 한 방향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정신적인 노력이나 활동, 우리 뭐합니까? 집중한다. 뭔가 윗바사나를 한다. 사마타를 한다. 이런 힘에 의해서 부처가 되고 깨닫고 하는 겁니다. 이 의에 의해서 우리가 깨치는 거고 식은 의지의 끝이 결국에는 변화로 종결되고 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달랐다고 인식합니다. 식은 전부 다 틀려요. 우리가 이제 식을 하면서 배웠던 것이 지금 내가 이것을 보는 순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식은 다 틀리게 판단해요. 이것이 결국은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음하고 작용을 해가지고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내 나름대로의 그죠? 분별을 딱 일으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틀리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마음은 일어나는 모든 식들을 총집합체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다. 그래서 불교는 의의 종교고 식의 종교고 마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개 다가 결국은 전부 다 불교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일까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어디에 속하느냐? 그냥 우리는 뭉뚱그려 전부 다 마음이 불교다가 아니라 마음이 불교일 때도 있고 또 뭐가 의지가 불교일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식이 불교일 때도 있습니다. 다 상황이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가 마음이 불교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 전부 다가 다 불교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틀리는 불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연기의 구조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심의식 이걸 전부 다 포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연기고 그럴 때 이 의의 작용으로서 우리가 연기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기의 작용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이 66번 연기, 5원 연기, 12연기 바로 이것은 12연기입니다.
12연기를 가장 구체적으로 이제 잘 설명해 놓은 것은 안경계통. 안경이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다음 요 식의 작용, 연기는 곧 공이다. 또 공에 대한 실천이 그죠? 바로 유마경에서 설명하고 있고 연기가 바로 공이다 하는 것은 건강경에서 우리가 전번 시간 전부 다 배우는 것들입니다. 마음법은 오로지 10분이다. 바로 이 능경에서 그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심의 식에서 심의 작용. 심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성기 연기하고 성구 연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기, 그죠? 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변화하는 것이 바로 성기입니다. 성구는 원래부터 갖춰져 있는 것이 바로 성구입니다. 그래서 성기 연기인 유심 연기는 환경이 대표적인 거고 성구 연기, 제법 실상은 묘법 연화경이 바로 대표적인 거예요. 연기를 이야기할 때도 연기의 가장 중요한 그죠? 마지막 연기의 가장 깊은 성기 연기, 성구 연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환경과 묘법 연화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묘법 연화경이 그냥 최고의 경전이 아니라 연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뭐다? 최고의 연기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죠? 가장 깊은 연기의 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경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화암에서는 끊임없이 변하는 무드라, 춤 속에서 우리는 그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화암이고 성구 연기는 원래 다 갖춰져 있는 거라요. 우리 혹시 오음 공부할 때 잠깐 했죠. 원래 그냥 있는 것 뿐입니다. 삶과 죽음이 생멸이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우리 층이라 생각을 했죠. 그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이 바로 요 밑에 지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생하고 있는 거고 요것이 밑으로 쑥 내려가 버리고 우리 눈에 안 보일 때는 이거는 멸한 거예요. 생멸이 원래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 뿐이라요. 그대로 있는데 올라오면은 우리는 생했다고 이야기하고 내려가면 우리는 멸했다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성구 연기에서 원래 전부 다 그냥 그대로 다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는 것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뿐입니다. 성구 연기와 성기 연기. 앞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연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5원 연기, 6번 연기, 12연기 그죠? 이 부분을 다 우리 이제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연기라 하는 것을 전부 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딱 이제 우리가 묘본 연화경에 들어가면은 지금 설명하는 지금 어디까지 왔나 하면은 왜 우리가 지금 묘본 연화경을 공부하고 이 묘본 연화경이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의 모든 구조 속에서 어디에 속하느냐까지 지금 이제 우리가 전체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한 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치면서 어쨌든 한 품씩을 읽어라 했으니까 전부 다 큰 소리로 제 1품 한번 피해보세요. 같이 읽으면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1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서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기사불산에서 수행자 1만 2천 대중과 함께 계셨다. 그들은 모두 아라한으로 집착의 씨앗, 애욕의 나무를 뿌리채 뽑아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번뇌가 없었으며 진실한 삶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며 인과 법을 철저히 깨달아 존재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며 마음은 항상 고요한 선정에 들어있었다. 대중 속에는 최초로 부처님의 제자가 된 아야거지며 두타제일 마가석을 비롯하여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모건년, 논의제일 가전년, 천안제일 아나율, 급빛나, 교범바제, 필름 가바차, 박구라, 구치라, 루나, 수고리, 아난, 라우라 등이 있었으며
배울 것이 있는 수행자와 배울 것이 없는 수행자 2,000명과 마하, 파사, 파제 비구니와 근속 6,000명과 야수다라 비구니와 거의 근속 함께 있었다. 부처님께서 대승법을 설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겠다고 굳게 맹세한 뛰어난 수행자 8만 명의 보살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뛰어난 말 솜씨로 중생들을 제도하며 한량 없는 부처님 전에 공양하여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덕의 근본을 심어 항상 부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며 자유로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여 부처의 지혜를 증득하였다. 그들의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관세음보살, 덕세대보살, 상정진보살, 불유식보살, 보장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보월보살, 월광보살, 마늘보살, 내력보살, 무력보살, 을삼계보살, 발타바라보살, 기력보살, 보적보살, 도사보살이며 이러한 보살들 8만 명이 함께 있었다. 천왕은 월천자, 보양천자, 보광천자는 그의 근속 2만 천자를 거느리고 나타났다. 4대 천왕은 그의 근속 1만 천자를 거느리고 나타났으며 자재 천자와 대자재 천자는 그의 근속 3만 천자를 거느리고 나타났으며 사가세계를 다스리는 시기 대번 범천왕, 광명 대번 범천왕 등은 그의 근속 1만 2천 천자를 거느리고 나타났다. 용왕이 있으니 난타용왕, 발란타용왕, 사라라용왕, 가수길용왕, 득차가용왕, 아라팔다라용왕, 마나사용왕, 우발라용왕은 각각 그의 근속 10만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네 김나라왕이 있으니 법긴나라왕, 묘긴나라왕, 대법긴나라왕, 지법긴나라왕은 각각 그의 근속 10만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네 건달바왕이 있으니 악건달바왕, 악음건달바왕, 미건달바왕, 미음건달바왕은 각각 그의 근속 10만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네 아수라왕이 있으니 다시 아수라왕, 빌라 아수라왕, 나후 아수라왕은 각각 그의 근속 10만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네 가루라왕이 있으니 대위덕 가루라왕, 대신 가루라왕, 대만 가루라왕, 여의 가루라왕은 각각 그의 근속 10만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제바달타의 게임에 빠져 폭군이었다가 착한 임금으로 다시 태어난 위제의 아들 아사세 왕도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한쪽에 물러가 있었다. 기사부사는 모여든 사부대중으로 가득 차버렸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선정에서 깨어나 중생들을 위하여 대성법을 설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이 대성법을 설하신 후 가부자를 하시고 무량의처 삼례에 드시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셨다. 축복으로 꽃비를 내렸고 땅은 놀라움으로 진동하였다. 모든 대중들은 한이로움에 충만되어 합작하고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미간의 백호상에서 만명을 놓아 동쪽 1만 8천 세계를 비추니 그 세계가 대중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부터 위로는 색구경천에 이르기까지 육도윤회하는 모습이 그대로 펼쳐졌으며 또 그곳에 계신 부처님의 법문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며 그곳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으며 보살들이 금기에 맞게 인연 따라 보살도를 행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일을 보았으며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부처님의 사리로 칠보탑을 세우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 이러한 신통 변화를 나타내시니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스러움이 있는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지금 상내에 드셨으니 불가사의하고 드물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문수보살은 과거 한량없는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해 왔으니 이러한 불가사의한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이때 기사부산에 모여있는 모든 사부대중들도 미륵보살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물었다. 문수보살님,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스러운 신통이 나타나 큰 광명으로 동족세계를 비추어 부처님 나라의 장엄함을 모두 보게 되는 것입니까? 이때 미륵보살은 이 뜻을 거듭 펴려고 대숨으로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무슨 일로 미간의 백호에서 큰 광명을 놓으시어 18,000세계를 비추시며 만나라꽃 만수사꽃이 하늘에서 비오듯 내려오고 전단향기가 바람에 실려 모든 중생을 기쁘게 합니까? 이 인연으로 땅은 모두 깨끗해지고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며 대중들은 기쁨에 넘쳐있고 몸과 마음 유쾌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비 지옥부터 색구경천까지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의 모습, 가고 죽고 헤매면서 받게 되는 여러 가호 여기에서 다 봅니다. 뛰어나고 지혜롭고 거룩한 부처님의 경전을 설하시니 미묘하고 제일이며 청정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말씀으로 수많은 보살들을 가르치시며 모든 생명 좋아하는 깊고 묘한 법음으로 보이는 세계마다 바른 법을 연설합니다. 가지가지 인연과 한량없는 비유로서 법륜을 분리시어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중생들을 깨우치며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에서 자유롭기만 원하며 멸반을 연설하여 번뇌를 끊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복이 있는 어떤 사람 부처님께 공양하고 훌륭한 법 구할 때는 영각을 설해주고 진실한 어떤 불자가 여러가지 행을 닦아 위없는 지혜 구할 때는 청정한 도를 말씀하십니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내가 여기 있으면서 듣고 봄이 이러하여 천억 가지에 이르지만 그 대중의 대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세계에 살고 있는 겐지즈강의 모래 같은 많은 보살, 가지가지 인연으로 불도를 구하는데 도시를 행하는 보살은 금은과 사로진주 노비와 수레 도배연을 기꺼이 보시하며 상계에 제일 가는 진리를 터득하니 부처님이 칭찬합니다. 또 어떤 보살은 내관이 이끄는 보배수레 난간 있는 일상 바친 보배수레를 보시하며 용맹한 어떤 보살 몸과 살과 손발이며 마음까지 보시하여 위없는 도를 구합니다. 보살이여, 내가 보니 여러 임금 부처님께 나아가서 위없는 도를 묻고는 나라와 궁전이며 왕비와 신하들을 다 버리고 머리와 수염 갖고 가사를 받아시며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보살은 수행자의 몸이 되어 깊은 산중 들어가 천년 용맹금진하여 부처되기를 기원하며 어떤 보살은 선정지에 부족하여 한량없는 비유로서 듣기 좋은 말솜씨로 대중에게 연설하니 온 우주의 법의 소리 가득합니다. 또 어떤 보살은 숲속에서 빛을 놓아 지옥 중생을 제도하여 불도에 들게 하여 어떤 보살은 참된 힘이 뛰어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간택함이 아예 없습니다. 또 어떤 보살은 맑은 흑공과 같이 모든 법의 성품이 둘 아님을 보고 알며 어떤 보살은 집착 없는 마음으로 미묘한 지혜로 위없는 불도를 구합니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어떤 보살은 부처님 멸반한 후에 사리에 공양하고 어떤 보살은 수많은 탑을 쌓아 국토를 장하니 이슬처럼 반짝이는 봄의 휘장으로 높고 묘한 봄의 탑을 하늘용 귀신 사람 우주 만물이 꽃과 향기 소리로서 공양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감명을 놓으시니 사바 세계의 여러가지 모양들을 중생들은 빠짐없이 보며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와 끝없는 자비로
다시 광명을 놓으시니 한량없는 세계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부처님께서 무슨 일로 광명을 놓으십니까? 앞으로 어떤 상사가 일어나려고 이러한 광명을 놓으십니까? 부처님께서 위대한 법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수기를 주시려는 것입니까?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스러움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문수사리 보살이여 모든 사부 대중들이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자, 집에서 매일 한 번씩 읽어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네, 고맙습니다. 다 안아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네, 헌신을 다하여 늙어게 해주신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나눠주세요. 뭐? 구들 용목차. 구돌 육류? 예. 누구 찬 거? 예. 아. 결국 뭐 땄네? 제가 차 빼드릴까요? 아, 그래. 열쇠. 열쇠 주십시오. 제가 차 빼드릴게요. 11월 2일 그 10시부터 하는데 여기서 출발하시려면 한 8시에 가야 되죠? 한 8시쯤 돼요. 예. 가시려면 차를 많이 가지 말고 맞아요. 예. 한 가실 분 있으면은 일단 통섭에서 모여서 가는 걸로 합시다. 혹시 11월 2일 날